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모든 일에는요 실력을 갖추고 남보다 앞서려 그러면은 기본기가 꼭 필요합니다. 요새 골프를 많이 치는데 사람들이 골프를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자세가 잘 돼야 된대요. 그래서 프로, 아주 잘하는 프로를 돈을 많이 주고 가서 레슨을 받는 이유가 그 기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에 정말 그 잘하는 뭐 서울대학교나 연고대 나온 그런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에게 배워야 이게 제대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처음에 그냥 동네에서 막 배우면은요 한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전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새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기본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저도 이렇게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 대다수 사람들이 기본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막 배운 춤도 제대로 안 배우고 막 추는 걸 막춤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신앙생활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여차하면 이단으로 빠진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제 생각에는 이 넘어가겠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들이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공략을 하면요. 거기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기본기를 우리가 잘 갖춰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필수 과목으로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로마서 강의를 잘 습득하고 기본기를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의 결과가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판단이라 그래요. 판단.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모든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옳고 그르고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하나 못하나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에게 잘하면 선이다, 선.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과 악을 그렇게 막 구별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산다고요. 그래서 판단한다니까. 야, 저 사람은 선이구나. 저 사람은 악하구나. 기준이 누구라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걸 모른다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아,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말이야. 너는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화되고 자랐는가 한번 반성해보라. 그 말씀이 2장 1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데 너는 정작 성화되고 자라고 있나? 한번 살펴봐라 이 말.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범죄한 사람과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범죄한 사람, 그 차이가 뭔가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은, 이순신은 그러면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죠? 자세한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근데 문제는, 해답은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구원은 율법과 관계없이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뭐가 기준이라 그랬습니까? 오실 메시아,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따라 구원을 받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랬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못을 받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성경 전체가, 신약은요 율법이냐 은혜에 관하여 계속 다툼이에요. 율법은 그럴듯하잖아요. 지키면 맛있게 보이고 어기면 아주 불량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뭡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다니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율법이 된다는 말은 뭐냐? 15절 보세요.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심이라는 게,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양심이 생겼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묵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이게 유전되거든.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대물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양심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 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양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수준 낮은 사람을, 법이 없어도요,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야. 도둑질 하면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을 법을 몰라도 본성으로 안단 말이야. 자기가 양심적으로 안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이런 거 말고 이 아주 수준 낮은 이러한 수준의 양심 말고 성경에는 두 가지 양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른 찾아보고 다음에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이 선한 양심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363페이지 그 앞에 36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무슨 뿌림을 받았다는 거냐? 그리스도의 피, 공로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으니 뭐에서부터 벗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양심이란. 양심인데 악한 것이 있대요. 성경에는 이 악한 양심이 뭔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걸 악한 양심이라 그래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은 보혈로 피로 우리가 다 뿌림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를 해결하셨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100%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하고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럴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어떤 것도 죄라고 인정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 지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인데 마음에 끌리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양심인데 어떤 양심이라고요? 그걸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해결해서 내가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영원토록 나는 죄와 관계가 없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게 해결 안 되고 여러분 것이 안 되면요. 진도 나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요 문제가 걸려 있으면요. 계속해서 죄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 이제 영원토록 과거에 지은 것도 다 용서하실 거요. 오늘 짓는 것도 앞으로 지을 것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아, 목사님 내일 또 잘못된 거는 내일 또 회개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지은 거는 주님이 다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내일 지을 것은 그러면 누가 해결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또 그 죄 때문에 또 돌아가셔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과거에 현재 미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제대로 믿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사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 율법은 이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새겨서 십계명을 주신 그 율법의 시작이에요. 기본입니다. 헌법과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을 이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탈출시켜 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이전에 있던 말씀, 레위기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로 쭉 보면은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 너희가 지킬 수 있어? 내하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피를 뿌리게 하시고 조약을 맺습니다. 자, 너희가 잘하면 복을 줄게. 잘못하면 심판을 받아라. 언약이죠, 그죠? 약속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다가 부르십니까? 시내산에다가 불러서 뭘 주신다고요? 십계명을 그때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자, 백성들이 지킬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인데 십계명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참으로 유치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유치해요 안 유치해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다른 여자
건드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 이 정도예요. 유치해요, 안 유치해요? 유치합니다. 수준이 아주 낮은 거라고.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니까. 종이 뭡니까? 노예라니까요.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부를 전혀 안 했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430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에서.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고 거기다가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맨날 일만 하고 채찍에 맞기만 했으니까 반발심이 있잖아, 사람이. 그래서 사납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막 폭발한다니까요. 왜? 무식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에? 혈기가 막 많아요. 무식하면요. 지성, 이성 이런 것은 뭡니까? 본능을,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지성이 이래 눌러요. 지식이 많으면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표를 안 냅니다. 화를 잘 안 낸다니까. 화가 나도 이성으로 이래 누른다고. 근데 이성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항상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니까 아무나 기분 나쁘면 죽인다니까요. 몰래 죽인다니까. 아무도 안 보면 아무나 그냥 다른 마누라도 그냥 범한다니까. 강간을 한다니까. 아무도 안 보면 그냥 도둑질 한다니까. 이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 생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주신 것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 같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막 엉망이었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독교에서 세례받기를 위해서는 뭘 하지 말라고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술 먹지 말라고 조건을 내건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술 먹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술 먹고 개판을 치니까. 술 먹지 마라. 이와 동일한 그런 뜻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에 주신 거다.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 모세가 말이야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이혼하도록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부가 합치는데 헤어지지 말라고 하셨거든. 설교를 하시니까. 그러면 왜 율법에 말이야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졌다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은요, 그냥 아내 버리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런 관계가 막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 보세요, 자기 마누라를 버렸어요. 버리면 이 사람이 시집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혼 정서라고 해서 서주면 시집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그 완악함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혼 정서라도 해주라, 이 이야기였거든요. 이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완악함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율법은 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사람 보고 나가라고 욕하면, 또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진짜 율법은 이거다 말이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다 품으면 그거 간음하는 것이다, 너.
이게 율법, 진짜 율법이다, 이게. 십계명 준 거는 완악함 때문에 하도 개판으로 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율법은 뭐냐? 마음만 미워해도 그 살인이다.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악한 음욕만 품어도 너 간음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게. 라고 선포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선포한 이 율법은 누구든지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이야기야.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 성경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무 할 수 없지 않았냐. 진짜 법은 이건데 너희가 지킬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죄의 삭선 사망인데, 하나님의 법의 원칙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 지으면 죽게 돼 있는데, 망하게 돼 있는데, 지옥 가게 돼 있는데, 그 죄가 뭐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인데 그 죄인데 너는 다 지옥 가게 돼 있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노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치합니까? 안 유치합니까? 굉장히 유치한 거라고요. 아주 저급한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은 천당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일반 백성들, 아주 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에게 준 이 율법을 그걸 따라 지키려고 하나 말이야. 왜 그걸 따라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2장 20절 3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신약 326페이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20절.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초등학문이 뭡니까? 이 십계명 율법, 가장 기본적인 거, 아주 어린애들이 하는 거, 그거.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도 주님이 오셔서 죽게 하셔서 함께 죽었는데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다 해결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살게 됐는데 왜 다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 규례, 율법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사느냐? 그러니 앞으로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 이야기. 선생님이 이건 뭐예요? 1. 이건 뭐예요? 2. 3. 10가지. 잘했어요. 이게 뭐예요? 기억. 이거 뭐예요? 니은.
숫자를 다, 한글도 다 뗐어요. 그런데 30년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1, 2, 3, 4, 5, 6, 7, 8, 9, 10 요것만 아는 사람. 기억, 니은, 디귿, 열 이것만 아는 사람. 진도가 전혀 안 나가는 사람. 아직도 초등학문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서서 서로 야, 너 1도 몰라? 3도 몰라? 잊어버리서? 너 기억 몰라? 하고 판단하고 쟤는 기억도 모른대요. 니은도 모른대요. 하고 서로 판단하고 사는 아주 유아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죠? 자기들은 성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안 살고 그냥 기억, 니은 1, 2, 3, 4 가지고 쟤는 1도 모른대요. 7도 모른대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이 아니고 새 계명을 주셨다.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 이제 이건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이 뭐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이거. 왼밤을 때리면은 오른밤을 될 수 있는 그 넉넉함. 그죠? 속옷 달라 빼앗아 가면은 그 돈까지 줄 수 있는. 오리 가자고 하는 거는 율법이거든요. 왼밤을 때리는 것까지는 율법이라니까요. 속옷을 빼앗으면은 그거는 율법이라니까. 그까지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심리까지 가는 거, 오른뺨을 대는 거, 그 돈까지 줄 수 있는 것은 그건 사랑의 영역이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율법도 아무나 못 지키지만은 이 새로운 계명, 이거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다니까.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새 계명을 지키고 삽니까? 방법은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내가 다 해줄게. 주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해줄게. 내 안에 거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살도록 해 주옵소서. 매 그걸 간구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발버둥 치고 그것만 붙잡고 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고 내가 날마다 죽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다 허락하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장님도 할 수 있고요. 막 소아마비에 걸려 교회 못 노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못하면 바보예요.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천당 가서 주님 앞에 서서 머리 뻑뻑 걸고 나 잘 몰라서 그 변명이 안 통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들었으면 이제 실천해서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찬송가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의지도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자기 부인하고 살도록, 주님과 동거하고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